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같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일일 수도 있고 뜨겁게 찬양하는 일일 수도 있고 예배에 목숨 거는 일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뜨겁게 헌신하며 충성되게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목숨을 다하여서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날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활을 걸고 행해야 하는 일일 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계명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등등 여러 가지의 그 명령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첫째 되는 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한 그 감정이 잘 안 생겨서 어려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나이는 있지만 저는 작년 9월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31살이 되는 무렵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소개팅과 선자리가 매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30대 초반이라서 뭔지 모를 그런 자만심으로 여유가 있었고 혹시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자매가 소개가 들어왔을 때는 죄송하다고 하고 무조건 연하만 받겠다고 하는 그런 거절을 하는 그런 만행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믿음의 짝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주위에서도 저를 소개시켜주는 일들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은 하나 둘씩 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까지 낳으면서 그렇게 살아다 보니 저는 그때에 대해서 이제 큰일이다. 이러다가 진짜 결혼 못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아내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뜸을 들이시는 것일까? 그러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목양실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교회 안에 청년 중에 한 자매를 말씀하시면서 이 자매가 어떻겠냐? 한번 기도해봐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자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솔직히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반반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매였고 그 자매의 부모님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환경적인 그 모든 것들이 저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그 좋은 점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점은 10년을 넘게 봐왔던 어렸을 때부터 봤던 자매였고 같이 청년 생활을 하면서 그 자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민낯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성으로서의 어떠한 느낌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그러하니 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서 환심을 사려 하거나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자매의 부모님이 답답했는지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렇게 푸시를 했지만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주위에서 노력을 해도 쉽게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요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매는 다른 청년이랑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었고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그 자매의 부모님과 얽혀 있었던 그 미묘한 관계와 감정들이 사라지게 되니 저는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심장, 그 엔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성도들, 또한 셀리더, 또한 사역자, 목회자가 아무리 그 성도를 위해 노력을 해도 그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하는 주체를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어린 학생들을 보더라도 그 애들은 자신이 애정을 갖고 좋아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더 좋겠지만은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고 알아가는 일에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길거리 리어카에서 판매하는 그 최신가요 테이프를 사다 주셔서 그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카세트 오디오로 들었었고 만약 그 사주신 그 가요가 유행이 지나면 라디오를 들으면서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바로 녹음을 해서 나만의 테이프를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휴대용 카세트 일명 마이마이였는데 그것을 갖고 다니기 일쑤였고 용돈을 모아서 5,000원씩 모아서 앨범을 하나씩 사곤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이 CD 플레이어로 넘어가면서 좋아하는 가수의 그 CD 앨범을 구매하여 늘 음악을 듣는 일에 더욱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사춘기 시절을 음악 듣는 일을 보내어서 그런지 그런 방황과 반항의 시기를 보낸 기억이 잘 없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악과 가수가 좋으면 그가 발매한 앨범을 다 알아보고 사고 듣고 또 그 노래의 작사 작곡이 누구인지 또 그 가수의 생애를 알아보고 다음 앨범 발매 시기가 언제인지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혼자 미친 듯이 찾아보곤 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모두 공통적인 것입니다. 요새는 인터넷 보급이 활발하여서 무엇이 궁금하다면 바로바로 검색해서 그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저도
나무 위키 혹은 유튜브를 많이 검색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제가 음식을 좋아하고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레시피를 얻으려면 책을 사서 책을 읽고 그 책을 습득해서 해야 했지만은 지금은 메뉴만 유튜브에 치면 웬만한 것은 다 아주 세세하게 영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그것을 보고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과정 속에 그 주체를 더 알아가려고 하는 공통된 습성이 있는 것일까요? 너나 할 거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 그 주체를 알아가려는 그 공통적인 습성이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기쁨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릇이 되고 즉 작품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즉슨 토기장이가 찰흙을 빚어서 무언가를 만들 때 그것을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든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며 부모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뼈나 살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욱 확실한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좋다가도 화가 나고 심술나고 질투하고 그런 불완전한 인격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인격체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몇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힘들어서 거실에 누워 있는데 그때 마침 반려견이 그 모습을 보고 그 힘든 모습을 다 아는 것처럼 다가와서 품에 안기고 위로를 준다면 그 주인은 그 반려견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그 개를 더욱 사랑하고 아낄 것입니다. 이 동물의 모습 속에서 작은 인격마저도 우리는 감동을 하고 그에 대한 사랑의 보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보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이 동물을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도록 더 확실하게 사랑을 계시게 되도록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이며 나물 위에 나타난 자, 중재자, 조정자,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계시되어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중요한 열쇠를 알게 되었고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을 간절히 열망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호감 정도는 가질 수 있고 혹은 내가 예수님의 팬이 될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는 제목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기도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비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상사병이 걸린 만큼 무척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그 시대에 벌어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고 또한 그때의 시대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들은 다윗과 다르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오늘 본 말씀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아버지께 구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에 있어서 그냥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중 둘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신을 향한 그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는 데서 거기서 오는 진정한 자기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엄격하고 기준이 높고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는 혹독한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하고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만족함입니다. 자족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모르시나요? 아시죠? 예. 저는 어린 시절 이 찬양을 듣고 부를 때는 솔직히 그런 어떤 감격과 은혜가 없었습니다. 너무 올드하고 촌스럽기만 하였지만 이제 이 가사의 고백이 너무나도 제 가슴 속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가사의 고백은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 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바닷물이야 양이 많고 차고 넘치지만 그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심한 갈증이 나듯이 더욱 큰 갈증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있어도 그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그런 전제가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라는 그 속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코에서 나오는 콧물이 석자나 흘리면서도 이 콧물을 닦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내가 처한 상황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몹시 급하여서 남을 도와줄 틈이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내 코가 10자라도 내 코가 100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하면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이웃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즐겨함은, 또한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첫째, 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한 우리에게 주는 큰 미션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는 이 사랑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 사랑하는 일에 힘쓰도록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그저 의무감에서 혹은 안 하게 되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아서 혹은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지치게 될 것입니다. 탈진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 분명하고 내 수고와 힘을 알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지혜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